오늘은 천마디의 공허한 말보다 한마디의 평화스러운 말이 더 낫다. 앞에 이 주일의 말씀에 적혀 있는 그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어떤 내용의 말씀을 드렸으면 좋을지 좀 신도님들께 이견을 물었더니 몇몇 분들이 법구경에 있는 말씀을 좀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주제가 법구경의 한 구절입니다. 이 법구경은 부처님 당시에 어떤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이 부처님께서 즉석에서 짧게 말씀하신 그 부분을 시적으로 모아둔 경전의 말씀을 한데 모은 것이 법구경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투박하고 뭐 부처님께서 저 정도 말씀을 하셨나, 뭐 나도 저 정도 말은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많아요. 우리는 불법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이상한 곳에 색다른 언어에 있는 것이냐 이렇게 차별을 두는 수가 있는데, 이외로 부처님은 아주 우리처럼 진솔하셨고 그때마다 문제가 발생하면은 그저 인간적인 면에서 말씀을 한 것을 모은 것이 이제 법구경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그 5자로 된 한문을 그 유리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 5자가 4자가 돼서 하나의 식구를 만들었어요. 전부가 759유리인데 실어 보면은 한 200여수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이 39품을 나누었어요. 품이라고 하는 것은 나눈다는 뜻이거든요. 이 말씀의 내용에 따라서 뭐 도덕에 관한 거, 또 말에 관한 거, 정신에 관한 것, 그런 내용들을 분류를 해서 39종류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39품 759유리라고 이렇게 말씀한 그 중에서 오늘은 언어에 대한 것을 하나 추려봤습니다. 천마디의 공허한 말이다. 우리는 말을 많이 하고 살죠. 그런데 그 중에도 보면은 참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쓸 말만 하는 상태도 있지만은 사실 말이라고 하는 게 해놓고 보면은 쓸 말만 하기가 참 어려워요. 뭐 어떻게 10마디 중에 하나가 들어갈 수도 있고, 때로는 전혀 몹쓸 말을 하는 그런 사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많이 있거든요. 얼마 전에 서울에서 어떤 내외분이 와서 얼마를 절에서 머물렀는데, 아이고 차를 마시면서 자랑을 얼마나 하는지, 아들, 딸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는 사위, 친손자, 외손자, 얘 참 자꾸 긍정을 하고 이러니까 막 가지가 자꾸 벌어져요. 그래가지고 참 뭐 나는 자식도 없고 결혼도 안 해본 사람인데 저렇게 자식 자랑을 저리 하면 재미가 있는가, 이렇게. 그래도 뭐 그만두라 할 수도 없고 듣는 데까지 이렇게 들었습니다. 말이 굉장히 길더라고요. 그러나 나중에는 우리가요 사는
집이 130평입니다. 아이고, 두뇌에 사는데 그렇게 큰 집에 살아요? 아닙니다. 우리 그 외손자, 친손자, 그 잘난 딸내미, 딸이가 어디 성령 그 외과 원장을 한대요. 그래가지고 몇 달 전에 예약 안 하면 안 되고 막 일본서도 어디서도 오고 막 이래가. 근데 그 외손자, 친손자, 딸 사위가 주말에 한 번씩 다 모인대요. 그래가지고 130평이 안 되면 안 된대요. 그래서 내가 그 보람으로 삽니다 하면서 대단한 그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나도 자녀가 잘 되면은 은근히 참 알아줬으면 싶고, 알아 안 주면은 내라도 말을 해가지고 한번 참 우리 자녀들 이래 됐다고 그렇게 하고 싶지요. 예, 그러나 어느 정도까지만 이렇게 하고 말면 좋은데 너무 자랑이 길면은 참 듣는 사람들이 거북하고, 만일에 듣는 대상자가 그 사람보다도 자녀들 공부도 못하고 집도 없이 지내고 막 그런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저희들이야 뭐 이런 집에 있고 뭐 그런 비교가 안 되니까 그냥 듣기만 하지만은, 그래서 엄밀히 생각을 해보면은 그렇게 자랑을 하고 큰 집에 산다고 하는 것이 자기보다 못하게 사는 사람들의 내용이나 모습을 보고 즐기는 것이 자기 자랑으로 나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래서 미처 상대방이 사는 내용이나 참 아들, 딸이 잘못돼가지고 고생도 하고 취직도 못하고 이렇게 힘들게 사는 사람들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에게 취해서 그렇게 자랑을 하게 되거든요. 우리 불자들은 가급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대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있다 하면은 조금 하고, 손자, 외손자까지는 안 가도 돼요. 자녀는 참 저러면은 물으면은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런데 대거 자녀는 뭐 어떻습니까? 이래가지고 말을 조금 이렇게 서로 나누도록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참 드물거든요. 그래서 그 라즈니시라고 하는 유명한 그 사람이 인도 캘커타에 살았대요. 원래 거기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근처에 어느 동네에서 집을 제일 화스럽게 지어가지고 사는 집이 있었대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집에 3일을 머물렀대요. 근데 소문에 그 전에 거기 갔다 온 사람 말이 가면은 집자랑이라. 위치가 어떻고 얼마 평수가 얼마고 뭐 어디가 보이고 이래가지고 막 그렇게 집을 사게 된 배경, 과정, 오늘에 살아오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그렇게 집자랑을 그렇게 하는 게 아주 소문이 났어요. 그런데 이 라즈니 씨가 3일간 있었는데 전혀 집자랑을 안 해요. 고개를 푹 숙여가지고 한숨을 쉬면서 영 얼굴이 보니까 굉장히 불편한 얼굴이라. 그래서 어느 날 저녁에 물었어요. 아니, 듣기로는 만나는 사람마다 집에 대해서 그렇게 자랑을 한다고 해서 나도 그 말 들을까 싶어서 왔는데 3일 동안에 왜 그런 일이 없습니까? 선생님, 내 꼴을 보십시오. 왜요? 내가 지금 너무 언해피합니다. 왜 그래요? 똑똑히 보십시오. 우리 옆집에 대리석으로 우리 집보다도 더 훨씬 크게 좋은 집을 안 지었습니까? 그래서 나는 지금 기분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요. 또 같은 집에 사는데 그전에는 행복하다고 그렇게 떠들었다는데 지금은 왜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그대가 행복했다고 하는 과거의 어떤 것들은 당신보다가 작은 집에 살면서 초라하게 생활해 나가는 그 사람을 보고 당신이 즐거워한 게 아닙니까? 그 말이 없더래요. 그런데 그 이튿날에 작은 집 주인이 와서 초대를 했어요. 저는 안 갑니다. 바빠서 못 갑니다. 바쁘다니요. 늘 놀던데요. 무슨 일이 바쁩니까? 아이, 바쁜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 그 사람이 가고 난 다음에 라제니 씨가 그 사람에게 물었대요. 내가 봐도 전혀 바쁜 일이 없는 것 같은데 무엇이 그래 바쁩니까? 나는 내보다 더 좋은 집에 사는 사람 꼴을 못 봅니다. 다음에 저 집보다 더 좋은 집을 지었을 때에 내가 그 사람을 초대할 것입니다. 나는 안 갑니다. 이러더래요. 그래서 라제니 씨 말이 결국 자랑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 못한 사람들을 보고 즐긴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집이 크다고 행복감을 느낀다. 그것은 더 큰 집이 생기면은 불행감을 느낀다고 하는 말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행복, 불행은 사실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불자의 자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마디의 공허한 말을 하게 되는 것은 비교 우위적으로 상대방의 잘 못되고 잘 못 사는 걸 보고 쾌감을 느끼는, 우리 이태학 의사님이 계십니다만 전에 제가 같이 골프 칠 때 딴 사람이 스윙을 하면은 굿샷 말은 그럽니다. 그걸 놓고 돌아서서는 상대방의 실수가 나의 행복이다. 저 그랬잖아요. 그 마음이나 그 마음이 똑같은 게라요. 근데 사실 돈 얘기를 한다든지 승부를 할 때에는 말로만 굿샷 하지 어디 러프에 떨어지면 은근히 이거 잘 됐다. 속으로는 그래 합니다. 그거는 뭐 그걸 나무라 할 수는 없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이 남이 잘 못되는 걸 보고 그 사람은 그런 걸 모르지요. 자랑하는 사람은. 그렇지만은 심리적으로 따져보면은 그럴 수가 있고 그런 과정에서 느끼는 행불량은 언제라도 변할 수가 있다. 더 큰 집 지으니까 그렇게 맥을 못 추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부처님 제자들은 그런 어떤 상대적인 평가보다는 절대적으로 즐거움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게 뭐냐? 한마디의 평화스러운 말이다. 평화라 하면은 전쟁의 반대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은 행복과 불행보다가는 평화스러운 마음이나 상태가 되는 것을 더 우위에 있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평화다. 행복은 두 가지를 비교해서 나오는 감정이지만은 평화는 하나됨의 세계에서 나와지는 느낌이라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거의 비슷하게 살고 모든 조건들이 우리를 살게 하기 때문에 전체를 통합적으로 보는 이 시기에서 나와질 때에 우리는 조금 부족해도 마음은 평화스럽습니다. 그래서 지복이라고 하는 것은 불행을 더 좋은 방향으로 표현한 것이 지극한 복이다 이래가지고 지복이 평화와 유사한 개념이 아닌가 이래 말하지만은 엄밀히 생각해 보면은 아주 마음속에서 하나됨의 상태에서 나와진 그것이 평화다. 그래서 옳은 평화나 사랑은 가르쳐 주어서 받아들이는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희 어릴 때도 아니라 한 20살 정도
동네 전화가 없을 때요. 급하다고 서울 사는 사람이 정미소 하는 집을 통해서 전화가 한 대뿐이라요. 그러면 앰프로 통해서 누구누구 집 서울에서 전화 왔습니다. 전화 받으세요. 방송이 나옵니다. 그러면 쫓아가요. 보통 전화를 잘 안 해. 급한 일, 좋은 일 아니면은. 그럼 어머니가 가서 전화를 받고는 아이고 애미야. 아이고 어머님요. 그 말 속에 고부간의 사랑이 다 담겨져 있지. 그 외의 것은 사실은 그 다음 어떻게 지내느냐, 무슨 점심은 뭐 생일인데 뭘 어떻게 했느냐, 그것은 사실 어떤 내용에 대한 설명이지, 그 말 한마디에 이미 모든 것이 포함된 그런 내용을 평화라고 한다고 하면은 말로서 그 다음에 2차, 3차적으로 살아가는 경위를 얘기하는 것은 행, 불행에 불과한 그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항상 통합적인 의식을 가져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은 참선이나 기도나 염불이나 일념으로 이렇게 충분하게 공부를 하면은 차별적인 세계에서 평등하게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생겨요. 그랬을 때 내가 조금 부족해도 그렇게 서럽지 않고 남이 잘 사는 게 그렇게 눈꼴 사납게 안 보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한 어떤 태도에서 살 때에 우리가 진정한 행복감을 느끼지, 그 전에 가급적 비교하는 것은 실제로 나도 고단하고 상대도 피곤하게 하는 그런 어떤 인식이죠. 그런데 그 전에 한국에 있을 때에 포항하고 간포 그 중간에 있는 데 사는 김씨라는 분이 있어요. 이 사람이 산돼지를 잡으려고 틀을 그 산에 가면은 산돼지 식구들이 다니는 길이 있어요. 길 옆에 딱 놔놓고 워낙 그 힘이 세니까 주로 그 다리가 다치도록, 다리가 딱 절여져가지고 못 가도록, 그 힘센 게 못 가도록 하려면 상당히 그 크죠. 짊어지고 올라가서 놓았어요. 그 뒤에 이제 멧돼지가 한 마리 걸렸나 싶어가지고 살살 올라가니까, 아, 초봄에 놨던 게 풀이 자라가지고 어딘지 뭐 헤매다가 막 자기 발이 탁 걸렸거든. 그래가지고 그게 상당히 힘이, 그 돼지 못 움직이도록 하려면 얼마나, 그래가지고 막 허이 났어요. 그거 빼가지고 피가 철철 나고 막 당장 그놈 그 들고 막 집어 던져버리고. 예, 사람 잡을 뻔했죠. 참말로. 예. 그러니까 결국 앞에 말씀드린 천마디의 공허한 말이나 나무 생명을 해쳐서 내가 이익을 보겠다고 한 그런 것들이 결국 그 자업자들, 자기 발을 자기가 그래 다쳐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다. 그 벌을 먹여가지고 제가 자주 그 꿀사로 가지고 아주 친해진 분인데, 그래서 아이고 스님요, 말로만 저는 뭐 남 해치면은 뭐 내 눈에 피난다더니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 뒤로부터는 그냥 살생하는 걸 도구를 다 치워버리고, 툭하면 뭐 가서 그 바다가 가깝거든요. 가서 고기 잡고 이러다가 하여튼 자기 낚시 치워버리고 틀 치우고 토끼 놓는, 토끼 그 하는 거, 목로 놓는 거 그것도 다 치우고, 예, 이래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 자꾸 자기 우월적으로나 자기 중심적으로 행해지다 보면은 여러 가지가 불편하게 되거든요. 그 반대로 평화스러운 말 한마디. 법강 스님이 오셔서 한 열흘 여기에 머물렀는데 또 안돼도 못하고 이래가지고 하루 나갔습니다. 아침 먹고 나가서 하도 시내를 이렇게
구경을 하려고. 가다가 보니까 정우스님 동생이 운영하는 그 시티 바베큐 건물이 보이더라고.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차를 한 잔 먹고 속으로 점심은 여기 와서 먹어야 되겠다. 타운홀 근처니까 뭐 이래 봐놓고 그래 차이나타운을 해가지고 막 돌아다녔어요. 오다 보니까 뱅뱅뱅 돌아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그때 휴대폰 갖고 간 것도 아니고 주소도 모르고 뭐 그냥 또 막 나가지고 많이 걸으려고 또 영어 못하는 그 스님 몇 번 묻고 뭐 타운홀 뭐 이런 물어도 또 가다 보니 또 아니고 또 아니고 그래가 두 사람이 여기저기 살피면서 하면 점심시간 훨씬 넘었고 근데 신호등이 있어가지고 저쪽에 사람들이 확 몰려오고 우리도 건너가려고 하는데 어떤 양복 입은 남자가 딱 오더니 You lost your way? Can I help you? 난 처음에 이러고 좀 놀래가 약간 뭐 있잖아. 이거 얼마나 고마운지. 그래서 어디 찾느냐? 그래 시티 바베큐라고 하는 식당 찾는다 하니까 그래요. 그런데 자기가 이제 핸드폰을 딱딱딱 찍어보더라고. 그래 하니까 116번지 리버풀 스트리트라. 그래 근데 요리 쭉 가가지고 요리 돌아가지고 가면은 리버풀 스트리트 116번 촬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감적으로 물론 건물 내에서 이렇게 보면은 두리번 하면은 또 뭐 화장실을 찾느냐 어디를 찾느냐 묻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길거리에서 많은 사람이 오고 가는 신호등 거기에서는 참 상대에 대한 배려 없으면은 그런 마음 못 내거든요. 묻는다든지 하면 모르는데 묻지도 않았는데도. 그래서 이렇게 상대를 배려하면서 하는 이런 어떤 말이나 행위야말로 참말로 아름답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런 내용이구나. 그게 뭐 우리가 부처님 법에 입각한 평화스러운 말의 범주에는 들지 않겠지만은 살아가는 현실에서 보면은 얼마나 상대의 불안감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참 좋은 말이고 행동이잖아요.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명심을 하고 참 상대가 들어서 혹시나 불편할까 이런 말은 가급적 삼가고 뭔가 도움이 되고 희망이 되고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어느 대화를 나누는 것이 참 소중하다 이렇게 싶어요. 삭비지조는 허류나망지양이요 경보지수는 비무상전지환이라나 삭비지조는 자주 나는 새는 수학이라고 하는 그 숫자를 자주라고 할 때는 삭이라고 읽습니다. 삭비. 참새가 자주 날다가 보면은 참새 구물에 걸릴 가능성이 많다. 허류, 나망지향이요. 나망은 구물입니다. 걸릴 지향이 있고 경보지수는 가볍게 다니는 짐승은 비무상전지환이라 화살촉을 맞을 가능성이 제일 많다. 그래서 말이나
행동을 조심스럽게 하라고 하는 그런 성경의 말씀이라요. 구무다은하고 입으로는 말을 적게 하고 쓸데없는 말을 줄이면 좋죠. 그렇게 하면은 식난 성정이요. 혼란스러운 것이 쉬어서 성정, 안정을 이룬다. 남 속이고 뭔가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사람이 보면은 말이 많습니다. 한국에서 이제 많이 몇 번, 동국대학교 출신인 내가 동국대학교 총장하고 찍은 사진, 어떤 스님하고 찍은 사진 쳐보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누구도 잘 알고, 누구도 잘 알고, 어디서 만났고, 뭐, 쭉 묻지 않는 말을 그렇게 늘어놓는 사람이 나중에 가서는 엉뚱소리예요. 또 나쁜 언행을 하고 죄를 지어 놓으면은 스스로가 말을 많이 해요. 자기 불안한 마음을 말에 감추려고 하기 때문에 이 말 저 말 합니다. 그래서 말을 줄이면은 마음속에 어지러운 생각이 쉬어져서 안정됨을 이룬다는 겁니다. 짐승들이 행동을 가볍게 하지 않고 사람도 언행을 조심하면은 전우성현이라 어리석은 마음이 달라져서 지혜를 이루게 된다.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자기 자신의 마음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어떤 사람이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만일에 누구라도 자기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10분 정도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공책에 써보래요. 10분만이라도. 그렇게 하면은 써놓고 보면은 태우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성냥을 아주 옆에 놓고 시작하래요. 어떻게 보면 내가 왜 이런 생각하는지 그러면서도 이 생각, 제 생각 실제로는 많이 하거든요. 그때에 염불을 하는 분, 기도를 하고 참선하고 호흡을 이렇게 가다듬어서 쭉 이렇게 마음을 안정을 시키면은 어리석은 생각이 지혜로 돌아서고 어지러웠던 마음이 안정이 돼서 통합을 이룰 때에 평화스러운 느낌을 받습니다. 그것의 결정체가 우리가 매주 일요일마다 2시간 정도 드리는 이 기도거든요. 기도 중에도 저도 기도하면서 천수경 하면서도 한 생각으로 계속 천수경 소리만 듣는가 중간에 딴 생각 일어나나 유심히 바라보면은 순간순간에 몇 번씩 딴 생각이 들어와요. 희한해. 5분을 일념으로 유지 못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평소에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던 그 공허한 말이나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는 증거라요. 근데 그래 안 되면은 더 괴롭고 외로워가지고 안 돼요. 말이라도 하고 어디 가서 노래라도 부르고 뭐 하더라도 이렇게 쳐야 조금 안정이 되지. 안 그러면은 도리어 힘들어서 내가 못 살겠다. 그게 일종의 중독성입니다. 그것도 도움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는 데는 도움 되지만은 우리 부처님 말씀을 배워서 온전한 평화스러운 세계에 사는 데는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돼요. 생활에는 요새 뭐 흔히 말하는 스트레스 해소 방법으로 그렇게 된다고 하지만은 우리는 그 차원보다는 더 한 단계를 높여야 부처님 말씀을 믿고 붙잡고 할 수 있는 긍지를 갖고서 살게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립니다.